우리는 살면서 계산이란 용어를 종종 사용해요. 계산. 참 너는 계산이 안 된다. 나는 계산할 줄 몰라.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보통 계산이라는 말은 세 가지의 경우에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 둘, 셋처럼 수를 셀 때 사용하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될까? 과연 이렇게 하면 맞을까? 이처럼 어떤 일을 예상하거나 고려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하여 결과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사용하기도 해요. 자, 이제 이 시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을 보내고 있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연말을 맞아 성도인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된 것, 또 후회되는 것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기도 할 텐데요. 즉 지난 1월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했는데 과연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까? 잃어버린 것은 혹시 없을까? 내가 새롭게 얻은 것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 번쯤 연말을 맞아 우리는 계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만약 삶을 계산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것만 같습니까? 특별히 금년 한 해 자기의 신앙 이력을 점수로 매겨 본다면 어떤 계산이 나올 것만 같으신가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그러지 못하는 성도가 행여나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혹시 내년도 신앙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시느냐? 바로 신앙생활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죠. 사전에 계산하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사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하나 맡길 경우에도 사전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철저하게 계산을 하죠. 아마도 계산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업체로부터 뭘 받아요? 견적을 받겠죠.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름 계산을 먼저 하겠죠. 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셔요.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보다 상대의 군사가 더 많으면 어떻게 저 적군을 이길 수 있을지 계산을 먼저 하지 않겠냐라고 묻습니다. 솔직히 이런 계산이 없이 만약 전쟁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소 뜬금없이 계산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얘야, 너희들 계산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만 같습니까? 아니,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조차 계산기를 두드리며 즉 수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좀 불편하고 당시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받는 당사자인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신앙이 계산적이지 못하냐, 이렇게 신앙이 계산적이지 못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요구한 것이 신앙을 계산적, 즉 약속 바르게 하라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방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한 목사 취급할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이상하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라고 그래? 약속 바르게 얄밉게 하라는 거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너무나 계산적이야, 그 사람은 너무나 계산적이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좋은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예요? 좋지 않은 의미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지금 못하세요. 당연히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야, 이 말은요,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 좋지 않은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계산적이어야 해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계산이 전혀 안 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이 가진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계산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유가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33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내 소유를 버리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내 소유를 버리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기가 쉬워요. 고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집을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하나 보다 라고 여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보통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소유를 버리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것은 내가 취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버려야 한다고 여기곤 해요. 즉 무언가를 취하고 버리고 한마디로 내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삶을 살면서 내가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뭘 하고 다녀요? 계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사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꼭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즉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산하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계산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감정에 취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감정에 취해서 무작정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여러분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네,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제자인 줄 알아. 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라다닌다고, 나를 따라다닌다고 제자인 척 할 수는 있지만 참된 제자가 될 수는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계산해야 된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정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따라오너라, 믿다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니 아무런 걱정 말고 무조건 따라오너라,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무조건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대로 믿어라, 바르게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바른 영성을 바탕으로 믿고 따라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물론 감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은혜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 좋아요, 여러분들. 당연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데 은혜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막 눈물을 흘려요. 은혜 받았다고 본인이.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하여 어떤 사람은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았다며 나사 풀린 사람처럼 이제 실실 웃고 다닙니다. 그 사람 보면요, 참 기분이 좋아요. 웃으시니까.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역시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종종 감정으로 표출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영성. 따라서 신앙의 감정적 요소가 필요하지만 영성이 없는 감정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서 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드라마 보고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서 울어요. 감정이죠. 우리도 신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영성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 속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영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적인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 그때뿐이야. 그건 감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성 없이 감정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위기 앞에서 모두 무너지고 말아요.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부터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다른 누군가는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당신을 버리더라도, 당신을 저주하고 당신이 없다라고 부인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당신을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당신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예수님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 버리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당신 붙들고 갈 거예요. 당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장담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감정에 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산 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면 굳이 계산할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의 모습은 가질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마도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너는 단순히 교회만 다녔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따라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계산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 그게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면밀하게 자신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검 결과 교회만 다니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레슨, 교훈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레슨을 줄까요? 먼저 자기 몫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자입니다. 자기 몫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쫓아오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과연 뭘까요? 방금 전 우리가 읽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십자가는 과연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고 직분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셨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것이 은혜일까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또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복일까요? 그게 아니면 모른 체하고 버리고 가는 것이 복일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목회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사역장으로, 부장으로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어요. 아무나 맡겨주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굉장히 무겁게만 생각합니다. 더하여 고통이고 고생이고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내가 왜 이 무거운 걸 지고 가야 하냐라고 하소연하기도 해요. 하지만 계산을 잘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요, 유익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즉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할 사명과 직분을 거부한 자를 가리켜서 계산이 안 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한마디로 무책임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상황과 내일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계산이 안 되는 영적 무지의 사람인 셈이죠. 결국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도 계산할 것이 없고요, 자기도 계산을 받을 것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레슨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건축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처럼 세밀하고 철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건축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저처럼 세밀하고 철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로 32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28절로 32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띄워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하려는 자와 전쟁하려는 자가 나와요. 이들 모두 사전에 철저하게 셈을 한 다음에 건축도 시작하고 전쟁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철저한 계산이 없이 단지 의욕만으로 건축과 전쟁에 덤빈다면 도중에 중단하거나 제대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건축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전에 미리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의욕만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요, 결국 죽을지도 몰라요. 죽게 돼요. 잘못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재앙이죠, 여러분. 멸망이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이제 건축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철저한 계산이 필요해요.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누구와 함께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면 좋을까? 더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전쟁 수행을 아예 못하게 방해하는 적군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적군의 무기와 수요 그리고 전술과 전략을 사전에 계산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감정과 용기만으로는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감정과 용기만으로는. 만일 상대를 이길 승산이 없다면 처음부터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인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와는 아예 화해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화해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 이유는 바로 성도인 우리의 적군은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과 화해를 어떻게 해요? 사탄과 화해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영적 전쟁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사탄과 싸워야 하기에 성도인 우리의 힘과 경험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레슨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계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계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성도인 우리는 사탄의 전력과 수요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탄의 전략과 수요를 어떻게 여러분 계산합니까? 못해요. 만약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잘 계산해서 사탄과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요, 자기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우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33절처럼 자기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맙시다. 자기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맙시다. 더하여 오늘 말씀 34절처럼 성도의 권세인 소금의 맛을 보여줍시다. 성도의 권세인 소금의 맛을 보여줍시다. 또 오늘 말씀 35절처럼 성령님의 소리에 따릅시다. 성령님의 소리에 따릅시다. 여러분, 그런즉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똑똑한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몇 대째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이나 읽었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식이면요, 마치를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쓸데없어 밖에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도인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무기요 능력임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지속해서는 아니 되겠죠. 안 된 일을 알면서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고난과 아픔만 지속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봤어요. 한 해를 돌이켜봤더니 정말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교육자 수련회 1월 달에 가잖아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봤는데 와, 2월, 3월, 지금 벌써 12월이야.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야. 12월에. 와, 금년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뭐 했지? 막 여러분 셈을 해봐도 여러분 얼마나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뭔가 앉아서 계산할 틈도 없이 그냥 한 해가 빨리 지나가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야, 벌써 12월이야. 12월도 벌써 이제 21일이야. 와, 너무 빠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 그대로 또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그대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년 역시 그럭저럭 올해처럼 흐지부지 흘러가고 말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텐데요.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자기 삶과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그게 아니면 영성의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돌아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좋아하신다며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며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쁘다라는 이유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또 기도 생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항상 기도가 뒷전 아니었던가요? 직분자로서 얼마나 교회에 헌신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직분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부장으로, 사역장으로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다른 것들이 먼저이지 않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각자가 받은 사명과 달란트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더 나아가 각종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따라서 이제 나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계산해 봐야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보험을 들 때 아무렇게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보험 들어달라고 해도 그냥 무조건 사인하지 않아요. 한 달에 얼마 보험비가 나가는지도 점검하게 되고요. 또 보장 범위, 또 면책 조항 등을 꼼꼼하게 살피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인하지 않습니다. 예?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다 미리 여러분 사전에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면서도 신앙생활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일단 믿어보자,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일단 믿어보자, 믿어봐야지. 물론 초신자 때는 그게 가능해.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 몇 대째 믿어도 그냥 그런 식이라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요, 일단 믿어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철저하게 나를 살피고 가꾸는 노력 없이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비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의미라고? 이것은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한다, 계산해 봐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할 때 결국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말씀인 성도인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이성과 감정을 넘어서 참된 영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잠잠히 자기의 신앙을 냉정하게 돌아봐서 혹시 불필요한 것이 내게 남아 있다면 철저하게 계산해서 잘라내고 부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세상 일 다 하면서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신자들이나 하루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똑같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죠. 왜? 급하다고, 바쁘다고.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분 그냥 주일을 한번 나와서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연말을 맞이해서 축복된 말씀을 좀 하시지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년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고 그대로 지켜내시고 신앙생활을 계산하시면요, 금년과는 분명히 다른 내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계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수동적인 신앙생활, 그냥 주일날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여기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내년이 와도 2026년 12월이 와도 또 허무할 따름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열흘이 지나면 새해가 밝아요. 새해에는 이제 감정에 이끌린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런 감정을 제어할 영성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제자가 우리 계명 공동체에서 많아져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